샬롬. 네, 지난 한 주간도 평강했습니까?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종전에 근무했던 성수복지관에서 코로나 전인 2019년 7월 여름방학 중에 이 IoT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이 고등학생,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고등학생 4명과 우리 직원 1명을 미국에 연수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IoT 본사의 초청으로 10일 동안 UN 본부와 구글 본사,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등을 견학하고 자유의 여신상과 센트럴 파크라든지 브로드웨이에서 알라딘 뮤지컬도 보는 좁은 기회였습니다. 미리 IoT 그 회사에서 학생들에게 뉴욕에 가면 가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또 학생들이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학생들과 우리 직원이 함께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뉴욕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이나 인터넷에서 뉴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준비해봤지만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그래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저도 옛 기억을 더듬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줬더니 조금은 이해가 되지 것 같지만은 여전히 명쾌하게 이해는 안 되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 중 이제 뉴욕에 살고 있던 이 IoT 본사 사장이 한국에 출장 와서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왜 초청했는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또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 뉴욕에 대해서 자세히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질문하고 또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니 비로소 학생들이 이해가 됐고 연수를 알차게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천국에 가본 경험이 없기에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 티켓, 천국 가는 패스포드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천국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인지, 언제 가는 것인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하나둘이 아닐 것입니다. 온통 궁금하고 신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천국에 다녀오신 분의 경험을 듣는 것이죠. 뉴욕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나온 체험하신 분, 임사체험하는 분이 있고 또 그런 분에 대한 얘기는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잠시 천국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곳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성경에서 기록된 분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갔다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에 올라가 하늘의 예배를 구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천국에 잠시 갔다 온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살다 온 사람, 천국 거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천국에 살다가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본향 고향인 천국에 올라가신 천국 그 주민이 누구십니까? 예,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론이라고,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심령이 가까운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할 때 그 천국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천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아 투 데우라고 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낙원이나 영생과 같은 의미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의 용어라고 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질문부터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점 때 해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라는 복음을 전파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고 하셨고, 이전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가르쳐줬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선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성경을 좀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언제쯤 온다는 것인가 하는 뉘앙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으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시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시고자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넓은 영토와 강력한 국력을 가진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국가,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땅, 주권, 국민, 그렇죠. 영토, 땅, 그다음 국민,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영토와 백성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주권을 일본에서 빼앗겨서 36년간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우리 한보들을 그때 우리나라라고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백성은 있어도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영토와 백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의미의 어떤 영토, 눈에 보이는 그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하늘나라로 번역할 수가 있죠. 우주 저 멀리 있는 나라로 인식되지만은 이 하늘은 스카이 또는 스페이스로 번역되는 하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헤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므로 육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연성,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육적인 시각으로 확인되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있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영어로 has come이죠.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언제 갑니까? 라고 묻으면 죽으면 천국 가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주 저 멀리 하늘에 있을 것 같다는 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미국의 천문학자가 우주 저 멀리 별들이 비어있는 공간을 발견했는데 아마 천국 같다고 하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이나 인간의 영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곧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위치가 셋째 하늘이다라고 라는 말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스카이라고 말할 거고, 둘째 하늘은 달과 별이 떠 있는 하늘, 스페이스, 우주를 지칭하고 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하늘, 헤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천국의 위치는 과학적인 설명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위치가 우주 안에 있든 우주 바깥에 있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어딘가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천국의 실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옆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어딘가에 위치한 천국으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 시간은 하루가 안 걸리는 대단히 짧은 시간에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실상은 순식간에 천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강도에게 며칠 후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과 함께 즉시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이 실제로 거주하게 되는 곳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 땅 이 생뿐이라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안에라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엔토스라는 말인데 in, within이라는 말입니다. 라는 그 뜻과 뭐뭐 가운데 어몽이라는 뜻이 그 엔토스라는 단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가운데로 번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고 있었던 성경 개역 성경으로 번역대로 한다면 뭐 안에라고 번역을 본다면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도 보면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라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완악한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는 번역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중앙에 서서 계시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원형으로 둘러싸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너희가 둘러싸고 있는 그 중앙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성육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 또 강구하시고 또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있고 믿어지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3년 동안 전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already but at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으나 완성된 천국은 종말 예수님의 재림시에 오게 되므로 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이제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미 왔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 패스포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세상에서 존경받고 의롭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심지어 목회자고 선교사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남, 한자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에서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의 출생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다시 태어난 어게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출생입니다.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로운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으로부터, 즉 아래로부터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위로로부터의 출생, 하늘로부터의 출생, 즉 역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죄로 이미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출생을 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죽고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죽음과 부활이 나의 실제적 체험적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관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 영안이 띄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구원받는 영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 많고 비천한 인간에게도 살 길이 열렸고 별다른 조건 없이 천국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따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돈이 많든 적든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 낮든 국적이나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단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혁신을 동반하는 용어입니다. 마음의 혁신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기에 이제부터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누구나 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니고 그냥 호칭으로만 부른다라면,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 내용은 불신자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만미한다고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께 무릎 꿇고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짓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천국에 대한 이해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렸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